작년에 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에 첫 번째가 이순신 장군,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조 4대 왕인 세종대왕, 그리고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이순신 장군은 매년 항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생에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나 물으면 도고 제독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 러시아의 무적함대 발틱 함대를 격파해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의 우상,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일본을 도자기나 만드는 야만국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이기는 것을 보고 문명국인 줄 알았다고 고백까지 했다고 하는 이 도고 제독, 이 도고 하이치로 제독은 세계적인 명장군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에서 10대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고에게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조선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은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지지는커녕 백의종군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단한 과학적 성과를 할 수 있는 거북선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은 러시아의 무적 함대와 비슷한 전력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상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으로서 그들을 승리했다. 셋째는 자신은 살아 돌아와 영광을 얻은 반면에 이순신은 마지막 해전에서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신의 죽음을 숨기면서 승리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그 전략을 실제적으로 지금도 해군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들과 우리들 자녀 속에 이순신 같은 이러한 인재,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인재가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대 늦어도 5대까지 큰 인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 아시다시피 1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1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기로는 3대, 큰 인물 나온다. 늦어도 5대 되면 큰 인물 나온다. 큰 인물 나가 세상을 세상에 돈 잘 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인물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한 믿음을 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에 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이었지만 남유다는 믿음 좋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또한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큰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 믿음의 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사왕은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그런데 말년이 돼서 나라가 잘 살고 모든 것이 풍부해졌을 때, 발에 심한 병이 생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구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감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인 것이에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승리했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돈을 누구하고 만들었냐 하면은 아합하고 싸웠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그 우상 덩어리인 이세벨, 부인은 이세벨, 거기서 태어난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어요. 사돈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류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선지자 예후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은 말년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려다가 월권하려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종인데도 자기 자신이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끈떡지게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이사야서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서 있는데, 특별히 36장부터 39장까지 4장을 할애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할 때에 이 말씀들을 지금 3번으로 가려서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39장 말씀입니다. 이 4장에 기록된 것은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이 모욕하는 그 글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들어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렸고, 사네립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곳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통해 살해당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을 통해 병이 치료됐던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그러한 사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난 뒤에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는 것이요,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먼 곳에 있는 바벨론 사신이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신들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이 나은 이 소문이 저렇게까지 멀리 알려지고 더더욱이나 사신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랑한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자손적 몇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 이거는 히스기야가 아주 많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탱하는 힘은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여주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유다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돈 잘 벌고 잘 살고 진급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지금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풀려나게 됐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유다와 바벨론은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먼 곳 바벨론 왕국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경축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가 대단하다고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 거기다 사절단을 보내겠어요. 1차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경축 사절단을 보내고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글까지 보냈다니 친서까지 보냈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낫고 능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간절 이 나라가 지탱되는 능력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바벨론 왕은 단지 히스기야 왕이 쾌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사신 보낸 것이 아닌 것이요. 궁극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난 것과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시계 이야기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그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것이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네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로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징표를 보여주는데 해시계에서 해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것이냐. 그럴 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해시계는 24시간에 36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도라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40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아주 깊은 사람. 바벨론 그럼 천문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태양 일지에 이변이 생기는 것이요.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요. 그리고 해시계를 자기들이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요. 바벨론 왕이 알고 싶었던 것은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던 힘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 그 힘이 태양을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한다면 엄청난 힘인 것이에요. 사실 유다는 아주 적은 나라인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비례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강대국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볼 때는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공격해도 절대 망하지를 않았고 계속적으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으로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다몽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의 정체를 풀지 못하고는 자기들도 18만 5천 명 같이 멸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모른다면 자기들은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수수께끼로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망해야 되는데 망이지 않아요. 안 돼야 되는데 안 되질 않아요. 진짜 풀 수 없는 삼손의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많던 자가 담대해지는 것이요. 말도 잘 못하는 자가 아주 달변이 되어버립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이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인 것이요. 복된 장소에 나오신 성도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곳인 것이요. 절대로 그것은 멸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로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길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전이 있을 때는 악한 것들이 절대로 못 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던 것이요. 항상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보호하시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그 돈이 어디서 있느냐. 히스기야는 가장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병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사절단이 왔을 때에 이들이 왜 왔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항상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무엇인가 너무 좋은 조건이든지, 무엇인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너무 갖고 싶다면 묻지 않고 그냥 취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야곱만 하더라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정착하는지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착해요. 눈에 보인 대로 아주 경치 좋고 화려하고 잘 살 것 같으니까 세겜에 그냥 정착했어요. 딸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맡게 된 히스기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외교사절단을 대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벨론 같은 이러한 제국이, 신흥 제국이 일어나면 이 제국이 유다같이 적은 나라에 친서까지 보내면서 사절단이 오는 대등한 외교권을 갖게 될 때 흥분해 버렸어요. 흥분해 버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는 주변 나라로부터 제대로 나라 취급을 못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먼 곳에서 신흥 제국을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먼저 자기들이 친서와 함께 예물까지 가지고 왔는 사진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뭘 보여줬어요? 자기들이 굉장한 나라가 왔으니까 우리도 가난한 나라 아니다. 우리도 부자다. 군자금도 넉넉하다. 그러면서 있는 보물들 다 보여줬거든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으라고 애쓰면서도 불구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사진을 한번 보니까 워싱턴 DC의 그 대통령 조각이 아니고 뭐 그림 만들어 놓고 사진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안 보이는데 옛날에 있더라고 보니까. 뭐 미국 대통령 그 옆에가 사진 찍은데 그걸 크게 찍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걸 자기 책상 앞에다 크게 붙여놨더라고. 그것도 참 아는 사람은 소도 웃을 일이잖아요. 자격지심.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주의 종이든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 고쳐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사신까지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막 뜨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물었다면 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퍼질 때인 것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뭘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신다.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즉사한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통해 죽을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는 증거로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앗수르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아마 바벨론 사신들이 이 말 들으면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적은 나라지만 잘못 건드리다 우리도 앗수르 같이 되겠구나. 절대로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어리석게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지 않고 축복의 결과만 보여주네요. 결과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떠들면서 다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자랑이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교인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돈 많다고 재정인가요? 아니잖아요.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술, 담배하고 엉망이었었는데 지금은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남북하고 말 같은 것도 함부로 했는 사람인데 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변하잖아요. 교회가 복음이 뭐예요? 변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흥금만 왔다 가는 그거는 그냥 종교인인 것이지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잖아요. 진짜 놀라운 변화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바뀌는 것 어디서 바뀔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형이 임하면 기도함을 통해 5분도 못하던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자기 입만 믿고 날뛰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그러한 사람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 기적적인 변화들이잖아요. 교회가 변화되고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병 치유 후에 영성이 얼마나 바닥이 되었는지 이사야가 찾아와서 책망하는데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사진이 왔는데 어쩔 줄 몰라 황급해서 중요한 기밀과 보물을 다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봤던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이 병치료 받았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원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보니까 어쩌면 헛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보니까 적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보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 우리가 취하게 되면 보물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보고했을 것 같아요. 잠언 10장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누가 칭찬해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이런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욕심만 불러일으켰어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교인 집에 갔을 때 돈 버는 자랑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 필요하면 돈 빌려달라는 것밖에 더 하겠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당신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화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졌다. 부부간에 매일 싸웠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집 큰 집 사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신앙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성도들은 성도끼리 만나게 될 때는 믿음의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했는데 이런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이래 주셨다함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더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돈 버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 하나도 될 거 없습니다.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이지, 성격끼리 서로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분위기가 하나 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의 말을 해도 히스기야는 아직도 전혀 자신의 행동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면 이래 돼버려요.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안 믿은가요? 믿었습니다. 다 믿고 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뭔지 자기 잘못인지 몰라요. 결국 이사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자식들까지 나고 왕족들까지 잡혀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조상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보물은 위치를 바꿔서 바벨론으로 다 가고 유다의 왕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궁에 있는 보물 좀 자랑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뭐가 그렇게 큰 죄인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돈은 위기 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선물을 주신 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돈이 있고 보물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가 장사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모든 게 직장도 잘 되고 등 떠시고 배부르고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 잘 안 해요.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정한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항상 구원에 따르는 선물이라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병이 치료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면 치료해 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와서 엎드리고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예배 더 충실하셔야 돼요.
병이 치료되고 나면 더욱더 열심으로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보니까 암이 치료돼 가지고 막 한 3년 정도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한국 그로서리들마다 나와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서가 계속 있더라고요. 3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옛날 헤비시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게 절대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강도 사업도 집도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네요. 생명도 재산도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한 번 실수했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미 예루살렘은 부패해졌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나태해졌던 상태,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는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와 책망으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살려봤을 때 진노가 쌓이게 됐지만 이미 만성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절대 내린 분이 아니신 것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잘못하고 있고 요즘 신앙생활에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별탈이 없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괜찮습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망해야 한다고 하시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보물을 포기하고 왕자들이 몇 채 잡혀가더라도 네가 다시 회개한다면 유다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히스기야 반응입니다. 이만해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이만해도 다행이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히스기야의 재임 중에는 평화를 지켜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다시 한번 나에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번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어진 기간 동안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앙을 면하게 해주실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재임 기간에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그리고 손자 아몬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온통 범죄 이야기뿐입니다.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러한 훌륭한 왕에게 어떻게 저런 악한 아들과 손자들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나온 지 3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15년 살았으니까 12살이에요 15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3년 지나서 병 낫고 3년 만에 아들 낳았으니까, 그리고 15년 못 살 12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12살의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예배당 앞에다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는 가나안의 더러운 몰렉의 제사를, 자기 자식 제사를 불로 태워서 지냈어요. 무고한 사람을 학살했으며, 그리고 자기에게 책망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를 통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문이에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성군이라 그러면 성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올바른 신앙하지 못하고 자식을 올바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에 경고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모세처럼 기도했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3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킨다 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피를 토하는 기도잖아요. 내 생명을 그다가라는 것이잖아요. 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에서 이런 성취만만 자랑하게 되면 다 뺏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취했는 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심취됐고 복을 자랑했던 거예요. 결국 다 빼앗겼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자녀, 내 생업, 내 직장,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복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이상하게도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예수님도 우리 마음이 둔한 것을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높아지고 세상에 대한 탐심이 가득 차면 총기를 잃게 돼요.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기도 없이 물질을 누리게 되면 정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영에 기름이 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불이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에 익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첫사랑을 사모하고 첫사랑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자랑하시고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가진 거 절대 자랑 안 해요. 자기 똑똑한 거 자랑 안 해요. 누가 나를 추측해 세운다 하더라도 항상 내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돼야 됩니다. 기도는 평생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병이 치료된 후에 태평성대한 후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랑은 있는데 기도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고 자녀들이 바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부모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게 되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게 되니까 애정불핍적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부모들은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릎 전통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SAT 시험을 위해서는 기도해달라 그러고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직장을 위해서는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자식들의 믿음의 가문 위해서는 기도해달라는 분이 잘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어느 로마의 어느 대학의 이름이 그게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what is next? 그런
옆에 글귀가 붙어 있다 그러죠. 그걸 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고학을 하면서 법과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에서 너무 힘들 때 아주 중년 돈 많은 부인이 있다가 장학생 사람들 공부 잘하고 착실한 사람 있나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학비를 대주겠는데 묻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자네 법학 공부에 뭐 하겠는가? 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부자가 되겠지요. 집을 아주 좋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명성을 얻겠지요. 그 다음은 자네 죽고 나서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네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집회할 때 그 이야기 들었죠. 뭐 수천 명의 어린아이 그 수험생들하고 뭐 전부 다 와서 어린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수험 친다고 수험 그날 그 다음 날이 시험 치는 날이라 해서 80여 명이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들어가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여기 나오신 분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 다 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고 제가 그 다음은 부모님 자녀들이 그 다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너 무엇이 될 것이니?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늘 그 다음은 네가 뭐 할 거니? 네가 공부해서 뭐 할 거니? 네가 돈 벌어서 그 다음 뭐 할 거니? 그 다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취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들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축복의 능력이 되고 근원이고 원천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무릎 전통으로 유산을, 믿음의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능력도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서 중에 넉 장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예언서인데 66장까지 중간에 들어가서 36장부터 39장까지 딱 잘라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했는 게 여기 있어요. 기도잖아요.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18만 5천 명의 앗수로 또 멸망시키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15년 생명도 연장되고, 시계도 10도가 뒤로 물러가고. 근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랑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봄을 삶을 타나서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오래오래 받고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